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엄마의 사랑과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참 그 신앙이라는 걸 뭔지 어릴 때부터 깨닫고 자란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어머니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가 커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를 정성으로 양육했는데 안타깝게도 엄마가 아이가 6살 되던 해에 세상에서 이제 이별을 구하고 맙니다. 엄마가 죽고 나서 아이의 아빠는 그 아이의 7살 되던 해에 새 엄마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새 엄마를 맞이한 아이는 세상과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조금씩 삐뚤어졌고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점점 세상이 말하는 걸로 한다면 악한 자, 행실이 삐뚤어진 자, 그 모습으로 점점 나갔던 겁니다. 결국 이는 나중에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사다가 파는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해 1748년 5월 그의 나이 23살 되던 해에 아프리카에서 노예 무역을 마치고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대한 폭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폭풍 가운데서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죽었는가? 지금 이제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어릴 때 배웠던 신앙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악한 자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을까? 그 모습을 갖고 있던 그에게 불현듯 또 머릿속에서는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또 노예 상인으로서 행했던 악한 일들이 수없이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폭풍 가운데에 격정적으로 그는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폭풍보다도 더 격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내 지난 날들에 대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겠죠. 폭풍을 무사히 통과한 후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흉악한 일들을 다 저지른 나를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삶을 삽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한 그 사람이 그가 고백했던 유명한 말들 중에 길게 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것만은 잊을 수 없다. 이것은 꼭 기억한다라는 단 2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2번째,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 성공의 신부이자 우리가 너무너무 잘 부르는 애송하는 찬송시 중에 하나인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지은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은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 상인에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목사, 사람을 죽이는 자에서 생명을 죽기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죠.
극적인 삶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삶의 중심에는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만이 뉴턴을, 이 존 뉴턴을, 노예 상인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로 바꾸어 주었던 겁니다. 존 뉴턴부터 바꾸시고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기록한 많은 편지들이죠. 서두는 대부분 인사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대부분 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노라.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기록할 때는 이 기도에서 조금은 벗어납니다. 아니, 벗어난 게 아니라 첨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에다가 하나를 더했습니다. 그게 긍휼이죠. 우리 본문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 그러냐면 믿음 안에서 참 내 아들된,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생각하고 디모데도 바울을 영적 아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낌없이 뭔가를 다 주고 싶었던 거죠. 다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겁니다. 주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주고 싶은 것이 많은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특별한 것을 더 줍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젊은 목사인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 그 교회는 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젊을 뿐더러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이제 요동을 친 거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성도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요동을 친 겁니다. 그런데 연륜이 있었으면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을 텐데 젊다 보니까 이것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에 목회자인 디모데, 너부터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정말 바르게 세워질 것을, 너부터 바로 세워질 것을 명하는데 그게 외적으로는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일어서라는 거고, 내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내적으로 알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복음의 순수성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거, 사람이 뭔가 거기에 덧붙이고 포장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대로 깨끗한 상태, 온전한 상태의 복음만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그 개입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 긍휼로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긍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매일매일 덧입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의 것으로 갖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긍휼의 은혜를 덮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로 매일매일 깨달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능력으로는 이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덧입혀지도록 그에 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들이 보여줄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자신을 인정하고 바르게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입은 사람은 나를 인정하고 바르게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 주제로 삼는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그래서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를 압니다. 그런데 알려고 수많은 시도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나를 아는 것이 그렇게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하거든요. 또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이 불안과 혼란이 우리를 이제 때로는 과대 포장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과대평가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나를 막 높이는 거죠. 안에는 뭐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을 막 크게 만들고 나는 이 정도 사람이라고 과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월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누릅니다. 자꾸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을 하죠. 또 우리는 살다 보면 나를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과소평가한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더욱 문제는 우리 안에 이 우월감과 과대 포장하는 것과 과소평가하는 열등감이 혼재해 있다는 거죠. 종이 한 장 차이고요. 함께 붙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우월감이, 어쩔 때는 열등감, 어쩔 때는 과대 포장하는 것이, 어쩔 때는 과소 포장하는 것이 매번 우리를 반복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나를 더더욱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나를 모르니까 나를 모르는 순간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인생살이가 힘들어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요,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알고 싶으면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무엇으로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뭘 갖습니까? 기준이라는 걸 가지려고 하잖아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나는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인지를 자꾸 재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삶의 기준에서 이렇게 물질로 우리를 재기도 하잖아요. 어느 정도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중산층인가? 아니면 그보다 위인가? 아래인가? 또 때로는요, 물질이 아닌 어떤 문화적인 일들로 나를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많이 누리면 나는 문화인이고 또 그렇지 못하면 문화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준들, 물질에 관한 거, 문화에 대한 거, 기타 모든 기준들이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딱 정했는데 이게 변하지 않는 기준이면 좋겠는데 이게 매번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아니 물질의 그 양에 따라서 우리는 바뀐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혼동스럽고 더더욱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맞는 것인지 내 모습이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우리를 가치 기준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본다고 수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실패하는 이유는요,
어쩌면 가치 기준의 문제이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본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가려진 눈을 가지고 살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로 가려진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죄로 이렇게 딱 가려져 버리고 캄캄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본다고 그러는데 뭔가 이 정도가 됐는가라고 했는데 그것도 캄캄한 것이고 이 정도면 되는가 했더니 그것도 캄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 가려진 눈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아무리 봐도 살필 여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수 있으려면 내 기준을 가지려면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가려진 눈을 열어 제끼는 거죠. 죄로 가려진 눈이 열려야 하는데 이 죄로 가려진 눈을 열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눈을 벗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금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로 가려진 우리의 눈을 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죄로 가려진 눈이 열려졌을 때 바로 앞에 맞닥뜨려지는 거대한 실책 하나가 있습니다. 죄인이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인 내가 눈이 가려진 눈이 열려지는 순간 우리는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낙담합니다. 어찌할 길이 없으니까, 이 죄를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또 계시는데 죄를 씻기 위해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그 앞에 오셔서 죄인인 나를 보듬어 주시고 죄인인 나의 오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전부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 주신 거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희 죄의 오물로 가득 찬 것, 지저분하고 너무너무 지저분한 세상에서는 닦을 수 없는 이것을 내 보혈로 씻어줄게. 죽은 죄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참된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쭐대거나 잘난 체하거나 드러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 안에 덧입혀지기를 사모할 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죠. 우리를 자세히 보는 데의 시작점은 여기서부터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모습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지금 내가 서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진실되게 인정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담담하고도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비방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을 전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은
내가 긍휼을 입기 전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전에는 그런 포악한 자였는데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던 그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이후로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하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우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내 죄, 내 추악한 거는 좀 감춰버리고 어디다가 팽개쳐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사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나를 봐야 되는데 지금의 내가 아닌 과거의 나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바르게 보지 못하니까 과거의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죠. 떨리는 거죠. 그게 드러나면 어떨까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변화되기 전에 나의 모습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의 모습에 집착해 산다라는 거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제대로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는 내부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과거를 다 씻어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씻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제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실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면 과거의 것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무섭지도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십자가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매일매일 덧입혀지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더 복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면 자꾸 과거를 의식하고 산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알면 어떨까?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으면 그 사는 것 때문에 그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면요, 그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졌기 때문에 과거는 우리는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는데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새로워지니까 괴수의 삶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복음을 드러내는 데에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과거가 해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으로써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변화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관심도 없으십니다.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더 주께로 더욱더 복되게 만드시는 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관심 있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만 우리의 과거에 관심이 있고 자꾸 우리의 과거를 들춰가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 요소로 그것을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를 자꾸 정죄시킵니다. 너 예전에 그랬잖아. 너는 그렇게 못난 사람이고 못된 짓만 했는데 지금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네가 예수 믿어서 새로워졌다고 거짓말이야 라고 우리를 자꾸 참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면 나는 너를 그것으로만 보고 과거에 네가 죄인이었지만 나는 지금 너를 내 아들로 딸로 삼아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당히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는 당당해져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그 은혜로 새로워졌으니 나는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사람.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쌓은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이런 내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공로 없지만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된 내 모습이 보이십니까? 당당하게 사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 때문입니다. 이 긍휼의 은혜, 그 길 앞으로 더욱 당당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새롭게 된 나 자신을 잊지 말고 과거와 상관없이 내 가진 것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주의 자녀임을 더욱 드러내고 그 드러낸 모습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갖습니다. 변화된 삶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전은 예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뭘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당당히 외치는 자가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이 변화를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으로 나를 바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그 긍휼히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만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후에 살 사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기를, 디모데가 이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그 모습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선한 싸움, 믿음을 가지고 싸운 선한 싸움을,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어떤 지도자가 말을 하면, 아니면 교회가 결정을 하면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것,
이렇게 잘 싸워가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일들을 이루게끔 하는 싸움입니다. 나의 그 유익이 아니라 그저 공동체가 그냥 어떻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에 내가 그 싸움에 동참해서 그 은혜들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돕는 그 사역이 선한 싸움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변화받고 그 변화된 삶이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더욱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 가는 싸움이 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에 대한 내용과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말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내가 갖추어야 될 그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면서도 그릇된 길을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정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합당한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진정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1095년 교황 우르반 2세가 온 땅에 선포했습니다. 주가 원하신다. 주가 원하신다. 모든 백성은 일어나라.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라. 십자가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와, 우리의 영적인 지역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자.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야.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선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전쟁은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그 전쟁이었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교황 우르반이 자기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교황의 권한을 확장하기 위한, 자기의 권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싸움이었고, 이 전쟁에 참여한 영지들과 군인들은 물질적 혜택을 얻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이는 것은 십자가를 내걸었습니다만 그것은 선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선하다고 해서 그게 모두 다 선한 싸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걸었다고 해서 선한 싸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이라면 내용도 선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이라면 우리가 시작하는 동기와 결과도 선해야 됩니다. 그 선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면 그 내용도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법도 옳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서 이것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겁니다. 딱 붙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착한 양심이 있는 거고,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음을 안내하는 것은 착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양심에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양심이 썩어있는 자들은 그 믿음을 보이는 자가 아닙니다. 착한 양심을 가진 자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그에 따른 양심이 살아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믿음이 바른 것인지, 내 양심이 변질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원리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온전히 복음의 삶으로 나를 이끌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셔야 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귀가 쓸데없는 것으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말씀을 주는데 말씀을 자기 멋대로 덧입히거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빼버립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데 거기에 더하거나 빼는 것으로 우리를 혼동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신비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신비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신비주의로 우리를 몰아가려고 합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과 은사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 기적과 은사는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사는 데의 도구일 뿐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기적과 은사를 경험한 성도들이 기적과 은사에만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가진 자에게는 우월감을 갖도록 하고 갖지 못한 자에게는 열등감을 갖게 해서 교회를 분할시킵니다. 마귀는 사역에 대한 경쟁심을 부추기고 자리 다툼을 만들게 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사역과 봉사를 시작하는데 그것을 자꾸자꾸 왜곡시킵니다. 다툼으로, 시기로 분열하고 깨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무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먹는 것이 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직 주님만 나타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여드릴 뿐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또 나를 덧입혀주시려고 강구할 뿐입니다. 그 은혜로 덧입혀진 내가 드러나는 것, 그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가렸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죄로 인해서 세상을 볼 수 없고 나를 볼 수 없었는데 이제 죄가 딱 눈에서 이 가려짐이 벗겨지고 내 본성 자체에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것이 씻겨지자 진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진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대초에 우리를 향해서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서 보혈 가운데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 믿음을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더욱 도드라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과 양심의 거리낌 없이 더욱 당당하게 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만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그에 감사하고 또 감사는 우리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아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은 나를 당당히 드러내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양심이 드러나는 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까지 성장하고 성숙되는 모습, 우리 삶에서 더욱 풍성히 채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